샬롬. 오늘은 기독교의 정말 치열하고도 오래된 논쟁의 테마인 믿음과 행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판정받았고, 지금도 자신들의 교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색채만 띄어도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또 무식하고 사악한 소위 이단 사냥꾼들에게 걸리면 터무니없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마저도 이단 판정을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단 사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 이단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그 교회가 작은 교회, 즉 적은 신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심각한 이단성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 그 교회가 많은 신도들이 있는 대형 교회라면 돈이 된다 싶으면, 또 많은 신자들이 그 교회로 뺏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 이단으로 정죄하곤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율법주의 이단인 여호와 증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무시하는 이단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도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 역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하여, 역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벤성우라는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신학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으나,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신학 이론이나 바울이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 이론을 들이대며 그것과 조금 어긋난다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 같습니다. 모두 믿음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오면 이단으로 정죄받을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는 우리나라 모든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그 즉시 이단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우리나라 교회의 구원관을 구원파식 구원관, 갑상 구원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원파식 이단교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했는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나라에 오면 야고보 사도가 이단으로 취급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인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오늘 그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성경에 분명하고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21절과 2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즉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는 많은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중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성경에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될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 예수면 끝이야. 예수면 끝. 오직 예수. 행위를 말하면 다 잘못된 거야.
이런 구원파식 이단 교리를 말하는데도 이런 허탄한 이론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구원파식 구원관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면 끝이라고 하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구원파식 구원관으로 인해 반사회적인 기독교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 증인과 같은 율법주의 이단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밝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여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육체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쓴 글입니다.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할례 등과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도 할례와 율법적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 믿음의 행위, 즉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나쁜 열매, 즉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즉 믿음의 행위를 내지 못하는 자들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이단적인 구원파식 구원관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